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세계의 정세 속에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여러 흐름 속에서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닮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에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넉넉히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시며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서시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화요조찬을 비롯하여 지구 성서연구, 실버 선교회 등 많은 모임들이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섬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섬김의 자리마다 크신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질병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함께 하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중환자실에서 또 항암 치료 중에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애타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저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술을 앞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12번의 항암 치료를 얼마 전 마쳤지만 암세포가 다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몸과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수술을 통하여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깨닫게 하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나답과 바아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암과 아사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다시 그 시선을 북이스라엘로 옮겨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25절과 33절을 보면 25절에서 나답은 2년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33절에서 바아사는 24년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4년이라고 하면 짧다고 할 수 없는데 당시의 평균 수명 등을 생각했을 때 바아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왕을 평가한다고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다스렸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였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아사는 24년을 다스렸으니 한편으로 성공한 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은 이러한 바아사의 24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4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참 충격적인 평가입니다. 오랜 기간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에게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을 다스렸으니 이런저런 공로나 행적을 함께 기록할 만도 한데 긴 통치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그에 대한 평가는 딱 한 줄로 끝이 납니다. 우린 여기에서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긴 시간을 누렸는가 보다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웠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하사는 24년이라는 긴 세월을 왕이라는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악을 행하는 시간들로 채웠기에 오늘과 같은 평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슷한 교훈을 많이 하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별 생각 없이 들으면 그래, 우리도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지 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과 달라서 아낀다고 해서 안 쓴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썼다고 느끼든 그렇지 않다고 느끼든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에베소서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자체를 붙잡을 수는 없지만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웠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해도 그 세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만 채워진다면 오히려 그 긴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악을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해도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사명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감사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헌신과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요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통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유다를 통치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왕이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랜 시간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여에 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짧은 시간 사역하셨고 또 죽음의 자리는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길고 짧음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시간들을 우리의 사명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채워가는 것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나답에 대한 평가인데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에 대해서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즉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3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26절과 말하는 평가의 내용 세 가지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열왕기사에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삶의 궁극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누구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바하사는 성공한 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실 때 그 시간들은 악을 행한 시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겉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주목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린 때로 사람들의 관점과 평가를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대, 그 사람은 그렇대.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며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 바하사가 24년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나름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변에 좋은 평가와 칭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 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평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바하사에게서 보여진 힘과 능력을 높게 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보여지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외적인 요소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을 꿈꾼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꿈꾼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반드시 잘 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데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데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면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 그리고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나답에 대한 평가에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바하사에 대한 평가에도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둘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열왕기서 전체에서 악의 대명사처럼 불리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죄악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바하사가 나답을 모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은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과 나답과 그 집안의 범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 결과가 어떠한지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하사 역시 똑같은 길을 걷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바하사는 죄의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것은 죄에 대한 잘못된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누구보다 그 결과가 비참했던 것들을 잘 알았던 그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죄 앞에서 약해질까? 아마 바하사는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그렇게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죄를 통제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입니다. 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쯤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하사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만 해도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았던 그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지나다 보니 그 가책들이 무뎌지고 죄의 중독성에 그대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심판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잊거나 가볍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딱 바하사의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하사에게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다 보니 죄에 대해 단호하지 않았던 그의 24년은 결국 딱 한 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며 그 역시도 이스라엘이 범한 죄 중에 행하였다 라는 이 평가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길고 짧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시선과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조그만 교만이라도 있다면 내려놓고 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